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예, 오늘은 애굽에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개척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여기 진천동에 오직복음교회 이름 좋죠. 오직복음교회라고 초대교회에 한 12년 계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이름이 문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본명은 문점식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보다 RTS 6기고 한참 선배신데 나이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아주 씩씩하시던데 가니까 이제 밑에 주차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교회가 3층이더라고요. 3층인데 간판이 없어요. 2층에 보니까 딴 교회 이름이 있어. 은혜로운 교회.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2층에 그 계단 있는데 막 식빵하고 막 식자재들 있잖아요. 쫙 쌓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슈퍼마켓이 있는갑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슈퍼마켓이 있으면 창고 같은데 대신해서 물건을 그런 데 재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올라가면서. 아니 목사님 2층이 교회인데 3층에 교회 하는 거 괜찮냐고 물으니까 이사 갈 겁니다. 이사 갈 거라 이러시더라고요. 2층에는 뭐 이렇게 뭐 예배 안 드리나 하니까 문이 닫혔대요. 오전 11시 예배만 드린대요. 주일에는. 그리고 그 교회는 뭐 하냐니까 말하자면 밥 해주고 빵 주고 이런 거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교회인가 봐. 말하자면 목사님이 복지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게 안타깝고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는 한 개척 멤버가 한 7명, 8명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역을 한 2년 동안 하셨답니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노회 목사님들 순서 맡으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개척하신 그 목사님들의 어떤 사례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 오직 복음만 위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진짜로 밥 주고 국수 삶아주고 이거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도 할 수 있고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런 거 하면은 동네 사람들 어른들은 좋아합니다. 뭐 먹을 것 뭐 뜨뜻한 거 주시니까 그런 거 공급하면은 좋아해요. 싫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본질 놓치고 엉뚱한 거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아래 2층 3층 있으면서 같이 손잡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나 말이죠. 그런 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하면은 여기저기서 물품도 많이 들어오겠죠. 왜 동네 어른들 대접한다 하는데 뭐 산업체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돈으로도 또 뭡니까 이런 먹을 수 있는 식품 이런 것들로도 얼마나 후원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는 척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 일을 원래 해야 될 일인데 본질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게 주가 돼가지고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가장 인격이에요. 우리 인간도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격이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귀신같이 그냥 사람에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혼란을 가져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영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는 겨울철에 불조심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저는 불난 거 한 몇 번 봤어요. 얼마나 황폐해져 버리든지. 옛날에 저는 의무경찰 나왔는데 산에 불 났는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쇠꼬챙이 하나 들고 불씨가 나만 났나 그거 확인하러 쓱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황량하더라고요. 다 타버리고 연기만 스물스물 나고 불 다 타버린 지하에 가요주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야, 참 저희 형님이 운영하시던 가게인데 소방과 차가 와가 물 다 뿌리고 간 그 화재 현장 얼마나 황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다 타버리고 뭐.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이거는 겨울철에 불조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면서 이거는 전부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말세에 살아남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그것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기준을 둔다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죽은 자도 일으킨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기준 안 돼 있으면은 이러한 신비한 능력 보고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죽은 사람 막 살리는 역사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겠어요. 용하다 뭐 잘 알아맞힌다 해도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 보라고요. 예? 귀신 들린 자가 막 죽은 사람을 막 일으키고 하면 그런 역사 한번 이렇게 보라니까요. 사람들 글로 다 빠질 겁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된 사람은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아니면 저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하는 그런 영이 없기 때문에 막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따라가게 되면 속을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라.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자칫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말씀하는데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신앙 아닙니까? 얼마나 딱딱한 신앙인지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딱 갖다 대는데 이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이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과 이 누림 속에서 말씀이 기준되어지면은 어떠한 말세지말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루하루 오늘의 삶들 그리고 그 속의 작은 일까지도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돼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미래, 내 노후의 목회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전도자의 길을 내가 꾸준히 진짜 변함없이 갈 수 있다면, 변하지 않고 이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다면, 마지막 때 내 인생 끝에
뭐 화려하고 뭐 살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제자들, 렘넌트 일꾼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세웠나.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작품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뭐 대단한 뭔가를 남기기를 원하죠. 돈을 많이 벌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뭐 큰 기업을 남겼다. 우리는 누구는 뭐 집을 많이 져가 건축물을 많이 남겼다. 어떤 사람은 뭐 문화예술 작품을 많이 남겼다. 뭐 남길 겁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이런 흔들림 없는 제자, 렘넌트, 우리의 후대, 언약 가진 전도 제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런 제자들을 우리는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을 버리고 내 동기, 내 고집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면 거기에 내 생각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 앞서가서 되겠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 이렇게 하면서도 사는 건 가만히 보면은 전부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그거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말씀 기준, 복음 기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좀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내 고집, 내 생각, 내 동기 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깊은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지난 그 중직자 산업인 대회에서도 말씀을 주셨죠. 말씀에 깊은 시간. 그게 뭡니까? 결국은 묵상 시간이에요. 묵상. 앞으로의 시대는 저 3단체가 명상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버렸는데 그래서 뭐 우주의 힘 이런 것도 끌어다가 지금 영계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고 나를 인도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말, 세상 이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맞는 거 없어요. 그때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처럼 정확무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이 애굽 땅에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다. 오늘 다 읽었어야 되는데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묻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마른 지팡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하여금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내 지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랬죠. 10절에. 누구의 지팡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명령이 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도요. 어명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누굽니까? 탐관 오리들이 막 그냥 술 마시면서 기생들 불러다가 막 그럴 때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은 막 그냥 배부르게 그럴 때 누가 나갑니까? 암행어사가 나가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마패 꺼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그 암행어사는 임금이 왕의 명으로 그런 탐관 오리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어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관 오리들이 어명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천명, 하늘의 명을 받은 자들이라.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막 이 정도 봤으면은 놀라 자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현인들 11절에 말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애굽에 있는 이 현인 바로가 부른 이 마술사 요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막 되는 거예요. 이 사단도 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결말은 뭡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론의 지팡이 그랬는데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는 곧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애굽의 이 요술사 마술사들이 변하게 한 그 뱀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과 하나님과 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자꾸만 그리스도 앞에 이 사단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진짜로 아무 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단에게 굉장한 힘을 막 부여하는지 모르겠어.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하다는 걸 그걸 더 알아야 될 텐데 그건 모르고 그건 못 누리면서 사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사단이 막 강해가지고 왜 그래 쩔쩔맵니까? 사단이 쩔쩔매고 꼼짝 못하는 그 권세 앞에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못 누리면서 맨날 사단이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럽니까?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사단이 이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바로의 쫄병들이 만든 그 뱀을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게 하신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삼켜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 앞에 이 흑암은 꺾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이러한 흑암 끊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갈 때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잖아요. 이 나가가지고 캠프하고 나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귀신들도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이런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렵니까? 무당한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굿하는 그 무당 점쟁이한테 가셔야 돼요. 그러면 대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알아본다니까요.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다니까요. 실제로 한번 가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나도 바로는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왜 그렇죠? 자기 부하들도 뱀을 만드는데 뭐. 그러니까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이랬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애굽의 재앙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역시도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신문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15절에 보면요. 아침에 이랬어요. 아침에. 시간, 장소, 할 말, 할 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어디로?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아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장소 다 알려주셔야 했어요. 그리고 할 말까지. 뭐라고요? 16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피제사로 나를 섬길 것이라. 할 말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할 일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16절에 보면 이르기를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17절에 보니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그대로 따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앞에 쭉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다. 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됐다. 옛날에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요,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로 틀어놨는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장면을 의아해 난 줄 압니까? 악어들이 막, 큰 악어들이 나와가 막 사람 막 잡아먹고 막 물고기 막 잡아먹고 이러니까 그게 막 피로 확 변하는 이런 걸 영화로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완전히 이거 뉴에이지, 이 사단 추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얼마나 바꿔놓는지요. 분명히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일강을 지팡이를 들어서 치니까 물이 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로 신앙과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래 만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를 만드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문화를 통해서도 지금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있어요. 성경도 안 읽고 그 영화 쳐다보고 앉았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뭐 물이 피됐다 하더니 저래가 됐구나. 이게 미디어의 힘이라니까요. 이 나일강은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풍요를 상징하고, 강물이 한 번씩 범람한다 그랬잖아요. 범람하면은 거기에서 이 주변에 이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사를 지니까 뭐 농사도 잘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이 나일강은 한마디로 이 이집트, 애굽의 나라에 굉장한 신과 같은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대상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완전히 재앙의 피로 바꿔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인류의 문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이 강 주변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집트 문명, 나일강, 인더스 문명,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복습.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인도에, 그리고 황하 문명, 중국에, 황하강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를 보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4대 문명이 그러는데 강 주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농사가 잘 되고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농사 지면은 뭐 한 해 지면 한 해 먹을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니까 이 곡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명 먹을 거 2000명 먹을 양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나머지 1000명의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릇을 만든다든지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문명이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확 발전해 가는 거죠.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치면 이 달구벌 지역의 중심에 낙동강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구벌이라는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문화가 점점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도시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다는 거죠. 나일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신. 그것이 결국 그들의 문화고, 문화는 결국 또 삶이잖아요. 그것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우상 문화를 꺾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지만 내가 바로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일강만 피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네 지팡이를 들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 강들, 애굽에 있는 모든 물, 강, 운하, 못, 호수 거기에 내밀어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다. 심지어 집집마다 있는 금그릇, 나무그릇, 돌그릇 거기에 있는 떠져 있는 물도 피가 될 것이다. 물이란 물은 전부 다 피로 다 만들어버린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이죠. 아니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이가 악취가 나서 못 먹지. 전부 다 피가 돼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그런데 더 참 뭐라 해야 될까? 그거 한 일은요.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고 말씀해요.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 역사가 여기 보십시오. 타락한 천사가 그 실력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됩니까? 바로가 뭐 콧방귀 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가 완악해졌다. 13절에도 말씀하고 22절에도 말씀해요. 돌이키고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7절 중반에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애굽 땅이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신 출애굽시키시는 참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래 되니까 왜 됩니까?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 나일강 주변을 파가지고 두루 파가지고 마실 물을 구했다. 마실 물을. 이러한 재앙의 피가 돼버리니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재앙의 피가 아닌 생명의 피 대신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없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아라. 피로 물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세상의 우상, 그 기대가 살지 말고 생명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나일강을 이렇게 재앙으로 하나님이 재앙의 피로 물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은, 애굽을 향한 이 능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한데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13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는데요. 1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2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저 바로가 절대로 안 들을 거다. 더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시킬 때 뭐 못된 거 나쁜 거 시킵니까? 물론 도둑놈 사기꾼들은 그런 거 시키겠지만 바른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나쁜 거 안 시킵니다. 좋은 거 시키는 왜? 이 아이가 자라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믿음을 준비해라.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믿음 준비해라는 거예요. 믿음 준비. 그 믿음 누가 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준비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릴, 오늘 보십시오. 사단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물들을 피로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단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즉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힘주는 메시지, 답을 주는 메시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를 해라.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로 인생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야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길, 이것 가지고 우리는 사람 살릴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했어요. 메시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구원의 길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은 무슨 그릇을 말하냐? 영적인 그릇. 즉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응답보다도 상태다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영적 그릇을 준비해라. 여 밑에 이제 한의원 들어온다 안 갑니까? 그래가 입구에 막 거미줄하고 막 얼마나 추저웠고 더러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깨끗해질 겁니다. 한약다리 냄새 좀 날 거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의논하기를, 뭐 저 한의원 사람들 치료받으러 오면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가 도저히 뭐 한의사 그 어떤 진료, 침 뭐 이런 걸로 해가 안 되면 영적인 거 아니냐. 위로 좀 보내도 2층까지 왔다가 한층 올라오는 건 쉽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면 된다. 뭐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믿음 준비, 메시지 준비, 그릇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전도 문 열어주시고, 어쨌든 우리 들어와 교회가 지역에 플랫폼 돼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병든 사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뭐 눌린 사람, 잡힌 사람,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거기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답을 얻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 나가 말 안 하겠어요. 말하지 마라 해도 갈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쓸고 닦고 뭐 이렇게 그래도 안 됐던데 싹 그냥 해보니까 막 2층부터 깨끗해져 보잖아요. 문짝도 틀어진 거 막 이렇게 고치고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애굽이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더라. 거기에 정인 되시고 거기에 심부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바로와 저 강팍해져 있는 애굽에 그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기에 믿음 가지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메시지 준비와 그릇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들어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지역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